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가정에 이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산 주지 말고 미리 그 유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유산을 챙겨서 자기 생각대로 이제 한번 사업을 해서 뭔가 좀 뜻을 이루겠다고 이제 멀리 떠납니다. 근데 막상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현장이 이 눈에 보기에 참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사업을 펼치기 이전에 먼저 이제 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먹고 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을 쓰다 보니까 그런 쪽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쪽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어느덧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갔던 이 아들이 그 돈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돈 때문에 붙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간 거죠. 돈 때문에 붙어가지고 뭐 좀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홀몸만 남은 거죠. 어디 살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남의 집에 아르바이트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가 이제 돼지 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해보지 않았던 그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이래 되어지니까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먹다가 너무 고생되어지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런 고생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게 뭐냐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일할 곳이 있고 먹을 게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내가 아들로서 전혀 낯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들로 내가 돌아가겠냐. 아버지한테 일꾼으로서 달려야 되겠다. 그래도 거기 가면 먹는 거라도 해결되고 자는 거라도 해결 안 되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그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아직 집이 많이 멀어요. 먼데 아버지가 보고 막 쫓아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옵니다. 그러고는 옷이 누더기로 더러워져 있는 이 아들을 확 안게 되죠. 부둥켜 안고는 이 아들이 정말 죄송하다고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이제는 이 집에 하인으로 써달라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아버지가 그럽니다. 네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죽었다 돌아온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씻겨서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참 의미 깊은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 살던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내 예수 믿어야지 막 믿으려고 애쓰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날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고 형편이 되어졌고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이 마음이 아예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삶이 어떠했던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시간표에 맞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탕자 집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완전히 타락했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 심정처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이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 가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 현장 속에는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답답한 환경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해야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 같고, 잘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끝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가진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저처럼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자신, 우리 이 내면, 마음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언제요? 평상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9절에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많이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착각을 했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이라 생각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러 가는 그 현장은 세상 현장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 현장 맞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그 폭을 현장에 두지 않았고 교회에만 딱 가둬뒀었어요. 배우기를 그래 배웠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세상 현장에 가서는요, 세상 현장의 그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산다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뭔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선을 끊고 선을 꺼서 그들과 구별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누려볼수록 그것은요 틀린 삶입니다. 유대인적인 삶이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갔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보니까 신앙생활은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6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삶을 내 6일간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제가 그걸 놓쳤다니까요. 이러니까 세상 현장 가서 살아가는데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불신자들이 가는 그 술집에 안 가고, 불신자들이 하는 말 안 하고,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매이는지. 왜요? 체질이 예수 믿기 전에 체질이 금방 안 바뀌거든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되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금방 바뀌지 않아요.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또 살아가는 그 방법들은 바뀌었지만 정작 체질은 불신자로 살던 그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겠다고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안 바뀌어져요. 너무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부딪히면 시험 들기도 하고요. 또 내게 기쁜 나쁜 말 하면은 감정적으로 나빠가지고 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싸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싸우면 안 된다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니까 또 죄 지은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눌리는 거예요.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처럼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빨리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일날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과 차이나게 뭐가 달라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누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맡겨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되어지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응답 속에서 또 주시는 영적인 힘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높여요. 나는 무리 중에 아주 작은 자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사건들을 일으켜요.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지혜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셔요. 그것을 인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거하신다. 우리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어짓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절대 안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은혜 주십니다. 날마다 힘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유라하고 이래 있어 보면 유라에게 많은 걸 주지만 유라가 그 받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왜? 받고 지가 하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구나 감사하고 막 이게 안 나와요. 어릴 때는.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느껴지고 이게 실제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잘 두지 않고 내 삶 속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17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뭐냐?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가시면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에 합니다. 다급한 일이 생기면 다급한 대로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급한 일이 뭡니까? 좀 여유 있게 막 있으면 거기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면 내가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체질이 자꾸 조급하게 하던 체질이다 보니까 조급한 게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자꾸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수월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내가 자꾸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 체질은 자꾸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코로나 전 터져가 대우에 확 퍼졌잖아요. 나가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체질은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당연히 그게 내 속에 체질적으로 남아있는데 20년 동안 그래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체질이 딱 돼 있지. 안 나가니까요. 막 하나님 앞에 이상한 거예요. 막 기분이. 코로나가 내가 안 나가는 겁니까? 못 나가잖아요. 신천지 여기서 터졌는데, 이 대명동에 소문 다 났는데, 그게 다 교회로 이름이 났잖아요. 신천지 교회. 야, 나가고 싶긴 나가고 싶은데, 이 반과목이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전부 다 외면하고요. 본격적으로 터져버리니까 도로가 한산해. 사람들 안 나와. 와, 이거 나가 만나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니까요. 막 내 혼자 막 눌리고요. 내 혼자 막 스트레스 되고. 환경이 안 되는 환경이잖아요. 거기서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계획 바라보고, 거기서 그 다음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초반에요. 제가 막 그랬다니까요. 가야 되는데, 현장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그 환경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거 막 스트레스 받고. 아닌 거 있죠. 그때는 딱 멈추는 거예요. 내 체를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준비시키시고 또 다른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실 건데, 초반에는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뛰다가 딱 멈추는 시간표입니다. 그때는요, 멈추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때로는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싶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으로 원하지 않는 질병이 딱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누려야 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체질대로 갈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받는 삶이고요. 그러면서 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내게 안 나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내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 나름대로 성장하면서 자기만의 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성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딱 있어요. 또 가문에서 자라면서, 가정에서 자라면서 가문에서 만들어진 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보게 되죠. 또 학습되어진 것, 많은 정보들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보게 되죠. 그런데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세상에 안 된다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세상에 과학으로도 안 된다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합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지혜가 아닌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서밋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서밋으로 설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시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또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총리를 하나님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막 되어서 총리 된 경우가 있습니까? 총리가 된 정도가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대통령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에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는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서밋으로서 계속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데 4개의 정권이 지나가요. 4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그것도 강대국 바벨론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나타나니까. 한 번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시간표가 딱 왔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면, 왕에게 전하지 않으면, 다른 신에게 전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오인에 찍어가지고 조서를 냈잖아요. 다니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뭐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들어가도 문제 안 돼요. 우리는 안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다니엘을 거기 집어넣습니다.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살아있으면 죄 없다 하고 풀어주는 이 제도가 있었어요. 이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 일찍이 쫓아갔어요. 이 훌륭한 인재를 가뒀구나 싶어가지고 이 훌륭한 인재 잃어버렸다 싶어서 혹시나 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은 왕이여 만세수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온전히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뼈까지 다 쓰러뜨렸어요. 우리가 세상 현장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 가지고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장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들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가 있죠. 우리 삶 속의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어제도 그런 응답과 증거들을 확인하고 왔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것을 맡기며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뭔가 많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 배울 때 신앙생활 하면서 또 기도도 하지만 기도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뭐 좀 시간이 되면 일부러 막 기도원 가서 세상 모든 거 다 끊고 막 기도에 집중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시간입니다. 집중하기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삶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내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는 평상시의 기도가 되어질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한다?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루 중에 23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살고 내가 1시간 새벽 기도해야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168시간 중에 많은 시간들을 내 멋대로 살고 세상에 빠져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1시간 예배 드려야지,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히려 누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 되어지면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올 때에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답들을 다 얻으십니다.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평상시의 기도가 여러분이 좀 누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
뭔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눈 감고 손 모으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면서, 여러분이 학업하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서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전부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사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평상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주일날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여러 가지 시험들, 그런 속에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 속에서 계속 답을 얻게 되고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평상시에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입에 발린 감사 말고요. 정말 내 내면적으로 진짜 감사해가지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 되어지면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할 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상시 양을 치던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많은 시를 적어내잖아요. 그것도 찬양시를 적어내잖아요. 이 사람이 악신이 들린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살다가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또 영적인 현장에 들어갈 때에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가지고 가는 걸음 속에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냐?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자,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감사한 삶이 6일 동안 되어지다 보면 주일날 또 말씀이 새롭게 받아지고요. 그러면서 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응답들을 누려가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 삶 24시간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삶, 밥 먹는데 예배입니까? 그것도 예배입니다. 아니 쉬는데 예배입니까? 그것도 예배입니다. 우리 전 삶 24시간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게 헌금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하나님 원하는 걸 하고 싶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전도지. 전도하고 싶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전도하기 위해서 또 헌금도 하게 되고 이 헌금 또 이 돈을 모아가지고 또 선교 헌금으로 또 보내기도 하고요. 또 후대 키우는 데에 헌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헌금이 자발적인 헌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이제 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를 버는데 그게 헌금을 드리려고 11조를 드리려고 야 이거 많아서 어떻게 드려요? 안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헌금이 안 되어지는 거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진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때 이 헌금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요 진짜 힘듭니다. 이만큼 하면 누가 보고 또 이거 적다고 하니까 또 많이 하면 또 많이 했나? 계산도 되어지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헌금하는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상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삶이냐? 세상의 것을 누리는 삶이냐?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날이 갈수록 점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요. 조그마한 뭔가 자기에게 손해가 주어지면 상대를 해치고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SNS 가지고는 이제 이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 글자로 인해서 막 테러하고요. 그 악플을 읽는 사람들이 전부 그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어요. 그것을 악플을 쓰는 사람이나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쁜데 예쁜 그거 가지고도 막 악플을 단대요. 이런 이 예쁜 사람이 그 악플 보고요 막 시달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악해져가고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세상은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고 있고 세상은 오직 자기 앞에 놓인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어린이나 또 연세 있는 분이나 누구나 다 그게 다 놓여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다 여기에 이제 향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럽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이 초등학생이 이 성전을 수술하려고 그러고 동성애 하려고 그러고 뭡니까?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세상이요 힘들어집니다. 마약하는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상한 일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약물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거의 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권세 아래에 지금 다 놓여 있습니다. 그 본받아 살아가다가는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6장에는 보면 세상이 우상과 미신과 점술로 그러면서 타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쫓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공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요 그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이 한 지역을 장악하고 정치인을 장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술로 한 마을을 완전히 장악해서 한 마을의 사람들이 오직 그 점술 치는 여정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을 취하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점술의 그 흑암 경제가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흑암 경제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게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이 복음 전한 바울 팀을 감옥에 가둔 거죠. 지금도 현장에는 흑암 경제로 흘러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이제는 복음 경제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현장을 살려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화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영화를 만들고 아이들 애니메이션 만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법니까? 미국에 하나 만들어 놨다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끄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십니까? 흑암 경제라는 거. 흑암 경제가 뭡니까? 결국 사단의 역사로 일어나는 문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화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습니다. 신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신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흑암 경제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현장에서 응답 누리고요. 교회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 가서 그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응답 누려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숭배가 가득 차서 한 지역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음란의 영에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희한하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점술과 무당이 많아질수록 음란의 영이 더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타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서 어느 누구도 거기서 해방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이고 세상 모습이죠.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풍속들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 세상 풍속이잖아요.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망하니까. 망하지 않도록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내 주장하지 말고 내 막 교만하게 스치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밀어붙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이 이미 죽었습니다. 사단에게 붙들려 노예되어 살던 그 삶이 거기에 못 박혔어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그 삶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저주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이 사라질 때에 현장을 살리는 응답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만 향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증거하는 나타내는 증인으로 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땅 살 때는 오늘 주무시고 내일 딱 일어나실 때는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나를 살려두셨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들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도받다 보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한 가정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그 남편이 그날 들어왔어. 어제 보니까.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아무도 안 된다는 그 문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그 사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증거들을 봐버리면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잖아요.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이거 누리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계속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체질적으로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는 겁니다.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여러분 딱 확신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정말 이 문제가 왔을 때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 왔을 때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 물어보셔요. 어려움 왔다고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안 되어진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예비된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단에 눌려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로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흑암을 끊고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237의 빈 곳 5천여 종족들을 살리는 거고, 정말 청소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거고, 우리 엘리트들이 현장에 많이 있지만 그 엘리트들을 정말 복음으로 답을 줘서 살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정말 이 복음으로 도와줘서 이 후대들이 시대의 눈을 열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정인들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더 힐링 문화센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일 하라고. 지역의 영적 흑암을 무너뜨리고 정말 영적으로 병든 자들,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치유하고, 후대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심고 시대를 살리도록, 그래서 복음만으로 된다는 증거를 하나님 보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절대 계획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이 묵상기도 때 했던 부분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상황들, 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 속에 있음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정인으로 하나님을 세우심을 정말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현장에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정말 절대제자의 축복을 누려가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